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 그의 신학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칼 트루먼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웬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 속죄의 필연성, 문제에 대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깊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반드시 필요했는가? 만약 필요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가능했지만 내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의지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본성, 그분의 공의 자체가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이게 그냥 옛날 신학자들끼리 논쟁했던 그런 캐캐묵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공의, 사랑, 또 자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본질, 이런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웬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 그가 결국 도달한 더 성숙한 견해는 뭐였고, 또 어떤 논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칼 트루먼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학 공부에도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트루먼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요. 존 오웬의 후기 입장, 그러니까 그의 성숙한 견해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완전함, 거기에 뿌리를 둔 속성이 있잖아요. 바로 징벌적 공의, 영어로는 vindicatory justice라고 하죠. 이 공의 때문에 죄를 용서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만족시키시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게 그가 초기에 가졌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네요. 초기에는 속죄가 필요하긴 한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봤다면서요. 뭐 신학 용어로는 작정에 따른 필연성, 라틴어로는 necessitas ex decreto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트루먼은 당시 오웬이 마주했던 신학적인 도전, 특히 그 소시니우스주의의 영향이 컸다고 하던데요. 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시니우스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받는 그런 대속적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부정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의지만으로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오웬이 보기에는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 예를 들어 트위스 같은 사람들이 속죄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작정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것을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이 자기들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우려를 했군요. 네, 그래서 오웬은 이게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 소시니우스주의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이 고르신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이었다. 이걸 좀 강하게 변호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오웬의 초기 입장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647년에 쓴 책이 있다면서요? 네, 1647년에 나온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 거기에 보면 초기 입장이 잘 나와요. 거기서 오웬은 속죄의 필요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해진 능력, 라틴어로는 포텐시아 오르디나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뜻에 따라서 실제로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 포텐시아 압솔루타도 있지만 어쩌면 그 능력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던 거죠. 아, 절대적 능력으로는 다른 길도 가능했을 수 있다. 네, 이건 당시 칼뱅이나 아까 말한 윌리엄 트위스, 또 사무엘 루더포드 같은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우리 신조들도 속죄의 필요성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냐 작정적이냐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딱 규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652년 신적 공의에 관한 논고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제 속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때문에, 라틴어로는 ex natura dei,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와, 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오웬의 논증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트루먼이 몇 가지 핵심 단계를 잘 짚어주는데요. 첫째로 오웬은 공의라는 개념부터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는 절대적 공의, absolute justice라는 걸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보편적인 올바름, 완전성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뭐 다른 대상과의 관계 이전에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네. 반면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징벌적 공의, vindicatory justice는 뭐냐? 이 내적인 완전성이 죄라는 문제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요. 즉, 죄가 없으면 징벌적 공의가 드러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관계적인, relational 속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죄가 있을 때 발현되는 관계적 속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바로 이 관계성의 근거에서 속죄의 절대적 필연성을 딱 논질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이 근본적인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웬의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고, 그건 곧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완전한 본성, 즉 절대적 공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아,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징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와, 상당히 강력한 논증인데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게 필연적이면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오웬도 당연히 그 점을 예상하고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 특히 모순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는 외부의 어떤 강제나 방해도 없이 자신의 완전한 본성과 일치하는 그 선, 굿니스를 온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지하고 행하는 능력, 이걸 자발성의 자유, 라틴어로는 libertas spontanitatis라고 정의합니다. 자발성의 자유. 네. 그러니까 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뭐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의 리벨타스 코액션에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아, 그리고 죄 지으면 바로 벌받아야 하냐?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형벌의 시기를 정하실 주권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답하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유를 완전한 본성에 따른 자발적 행위로 딱 재정의하면서 공의 실현의 필연성이 하나님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럼 오웬은 이 절대적 필연성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댔나요? 트루먼 분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네. 오웬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입증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성경이죠. 예를 들어서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구절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질, 에센스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의 무게를 옮깁니다. 1647년 관점하고는 달라진 거죠. 해석이 달라졌군요. 둘째로는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증거로 들어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은 걸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필연성을 감지하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인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걸 뒷받침하려고 3단 문법을 쓰기도 하고 뭐 호메로스나 플리니우스 같은 고대 비기독교 작가들의 글 아니면 저 멀리 원시 부족의 인신제사 풍습까지도 이런 보편적 인식의 증거라고 제시해요. 와, 비기독교 문화까지 인용했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폭넓게 논증하려고 했던 거죠. 셋째로는 섭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이나 불행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넷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바로 기독론적인 논증입니다. 기독론적 논증이요? 네. 오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적 궁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였어요. 그는 이렇게 되묻는 거죠. 만약에 속죄가 하나님의 본성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끔찍하고 극단적인 방법,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방법을 쓰셨겠냐는 거예요. 오웬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일 수 있는가? 필요 없는 일을 하신 거라면 사랑의 깊이도 줄어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정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마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주장인 거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속죄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웬은 몇 가지 더 부수적인 논증들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필연적으로 죄를 미화하게 되고 이 미움은 반드시 형벌 의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나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속죄의 절대적 필연성을 확립하려고 했군요. 그런데 트루먼은 이런 오웬의 논증 방식이 변화한 그 밑바탕에 중요한 신학적 또 철학적인 전환이 있었다고 분석하잖아요. 이 부분이 오웬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루먼은 크게 세 가지 전환점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주지주의, 인텔렉추얼리즘으로의 명백한 전환이에요. 초기에는 하나님의 의지, 위를 좀 더 강조하는 경향, 그러니까 주의주의에 가까웠다면 후기에는 하나님의 지성 인텔렉트가 선을 파악하고 의지가 그 지성의 판단을 따른다는 주지주의적인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성이 의지보다 앞선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하나님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 자체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지성은 이 본질적인 선을 알고 의지는 필연적으로 이걸 따른다. 이게 바로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상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철학적인 뼈대가 되는 거죠. 둘째는 계시관의 변화예요. 이제 오해는 성경이나 자연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순히 그분의 의지나 작정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속성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주지주의적 입장이나 또 계시관의 변화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을까요? 그냥 주장만 한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전환점, 즉 스콜라주의적인 방법론과 철학적 개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트루먼은 오웬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과관계 논증,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행위, 계시나 섭리 같은 것들을 통해 그분의 본성을 추론하려고 했다고 분석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요? 네,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도 받아서 유비적 진술, 라틴어로는 아날로지컬 프레디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의나 선함 같은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께 적용해서 그분의 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오웬은 이런 철학적인 도구들을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뮤티티스 뮤탄데스라는 표현을 쓰죠. 자신의 신학 논증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와, 흥미로운 점은 오웬이 그렇게 비판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비슷한 주지주의 경향이나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맞아요. 신학사의 이런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오웬이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트루먼의 최종평가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 전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익숙한 신앙 고백서들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도르트, 웨스트민스터 같은 오웬의 성숙한 주장하고 이런 신조들을 좀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관련성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관련성이 깊죠.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16문. 또 벨직 신앙고백서 20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요. 도르트 신조 제2장 1-2항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담당하셨다. 이걸 분명히 밝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고백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건 오웬이 후기에 주장한 속죄의 절대적 필연성과 그 강조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조들이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따 쓰진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는 그 강조점 자체가 오웬의 후기 입장과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속죄의 필연성 자체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오웬 후기처럼 본성적인 절대적인 필연성인지 아니면 초기 오웬이나 트위스처럼 작정적인 필연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정통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존재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루먼의 최종 평가로 넘어가 보죠. 오웬이 스콜라주의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트루먼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그게 오웬 신학의 핵심, 특히 기독론을 약화시켰다고 보나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평가합니다. 트루먼은 오웬이 사용한 그 스콜라주의적인 도구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개념이라든지 유비 논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의 기독론 중심 사상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역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심적인 것으로 딱 못 박음으로써 그의 기독론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강화시켰다고요? 스콜라주의가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보통 스콜라주의라고 하면 왠지 복음이나 기독론과 좀 대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트루먼은 그런 통념에 도전하는 거죠. 트루먼이 볼 때 오웬에게 스콜라주의는 신학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당시 소시니우스주의 같은 그런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라는 기독론의 핵심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신학적 수단이었다는 거죠. 와, 스콜라주의를 기독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평가.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트루먼의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오웬의 이 성숙한 입장에 대한 장점과 약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생각해보면요. 첫째는 역시 강력한 기독론 중심성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은 아예 불가능했다.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역사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딱 세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주 높은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성 자체에 근거한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셋째는 체계적인 논증의 엄밀성을 추구했다는 점이에요.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속성, 의지, 행위, 계시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신학적 논증에 깊이를 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기독론, 높은 공의관, 논증의 엄밀성, 확실히 장점이 뚜렷하네요. 반면에 약점이나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첫째로 트루먼도 슬쩍 지적하는 부분인데 증명되지 않은 철학적 전제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성, 성경이나 자연 같은 그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과론이나 유비추론이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해요. 아, 전제가 좀 약할 수 있다. 네. 둘째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예요. 오웬은 아까 말한 자발성의 자유를 통해서 이걸 해명하려고 했지만 글쎄요. 트위스나 루더포드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나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웬의 주장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자유를 좀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보편적 동의나 자연신학 논증의 설득력 문제예요. 오웬은 모든 인간의 양심이나 심지어 이방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징벌적 공의에 대한 인식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 논쟁 자체가 보여주듯이 소시니우스주의자들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 동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죠. 네, 명확한 장점들과 함께 또 고려해야 할 약점들도 분명히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깊은 신학적 논의가 오늘날 목회 현장이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목회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족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공의로운 본성 자체에 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더 객관적인 확신의 뿌리가 될 수 있겠죠. 아, 확신의 근거가 더 객관적이 된다. 그렇죠.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 가능한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돕는 거죠. 셋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몇 개 어긴 것 정도로 여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실제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은혜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설교, 죄에 대한 이해까지. 와, 정말 과거의 신앙 논쟁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직결되는군요. 오늘 우리는 존 오웬이라는 한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의 필연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칼 트루먼의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국 속죄를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비롯된 절대적 필연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분의 주권적 작정에 따른 필연성으로 보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며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정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트루먼은 오웬이 스콜라주의라는 어쩌면 당대에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철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오히려 기독론의 핵심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오웬이 소시니우스주의라는 도전에 맞섰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여러 다양한 지성적, 문화적 도전들 앞에서 신학의 핵심 교리, 예를 들어 속죄 같은 교리를 변호하고 설명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의 도구들을 그냥 무조건 배척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오웬처럼 아주 신중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믿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웬의 시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 심층적인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 오웬과 칼 트루먼을 통해서 함께한 이 지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신학적인 사유와 또 영적인 성장에 아주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